예,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각각 날마다 세상의 창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날이 끝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좋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양을 주셔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성경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성경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본문은 역사책과 같아. 그래서 역사책, 어떤 스토리로 이렇게 역사같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어떤 본문은 또 편지 글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의 말씀은 노래하는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전통 민요로 많이 부릅니다. 우리나라가 아리랑을 전통 민요로 그렇게 부르면 다 모든 국민들이 다 마음이 하나 되듯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하나 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133편 이 말씀을 전통 민요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즐겨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것으로 저들이 한 마음이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공동체다. 이렇게 그들은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뭐라고 제목이 나와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부르는 감격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평소에는 흩어져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 날이 있어요.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성전에 모이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였고 그들은 그 영광과 은혜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 시편을 노래한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무엇가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시의 형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아름답다고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선하고 아름다우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냐.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6년 6월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납치됐어요. 테러범에 의해서. 그래서 254명의 인질범들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감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테러범들이 100명의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질들은 다 석방하고 100명의 유대인들만 그곳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고는 너무나 마음이 분개를 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가서 그들을 구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7명의 테러범들을 전부 사살하고 인질들을 무사하게 다 구출을 했어요. 근데 영화 속에 보면은 이것이 영화로까지 이제 엔테베 작전이라는 영화로까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인도 우간다까지 무려 4,000km나 떨어진 그곳까지 가서 인질을 구출해야 되는 어려운 이런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엔베테 작전이라는 그런 작전을 펼치는데 영화 속에 보면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7시간 반 동안 항공기로 이동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흥얼흥얼 노래를 잘 부르는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 그 노래를 불러서 나중에 그 비행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합창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우리는 하나다.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 가사가 뭐냐면 133편 1절이에요. 이것이 히네마토브라는 찬양이에요. 히네마토브라는 찬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냐,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을 계속 찬양의 가사로 그들이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 되는 내 형제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들어간다. 이런 의지가 그들 속에 지금 굳건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오늘 누가 우리가 형제예요? 오늘 구원받은 예배하는 우리가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에 달린 각각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 그 예수님의 몸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몸은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성도가 예수의 몸으로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을 통해서 약한 지체가 힘을 얻고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섬기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아름다운 거예요. 모이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또한 세상의 악이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고 그들이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전을 주고, 그래서 그리가 함께 하나 돼서 연합해서 선한 사명을 추구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연합은, 예수 몸 안에서 연합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웃을 섬겨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살려서 예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우리는 뭐예요? 전도하잖아요. 쌀을 배달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그들을 봉사하고,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알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래서 한 몸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선한 사명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연합된 교회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는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모임 갖는 것이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도 모이는 공동체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오늘 신약의 교회 공동체도 주님의 몸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복이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연합하는 공동체다. 연합은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으로 연합한 것처럼 서로의 생각을 모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은 이방인에게 대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으로 논쟁이 분분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는 이렇게 하겠다. 서로 분분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기도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으고 함께 연합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연합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약의 교회에 완성되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성전에 연합해서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연합해서 모여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게 좋은 소문이 나타나서
전도의 문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예배할 때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는 예배의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수레바퀴의 여러분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수레바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운데 축이 있고 나머지 다 이렇게 자전거 살 때처럼 살대가 있고 바깥도 축이 있어요. 둘레가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수레바퀴의 살과 같은 거예요. 수레바퀴의 살이 중심태에 딱 조여서 붙어 있듯이 우리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을 향해서 제각기 살들이 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살들이 바깥쪽을 향해서 방향이 각각 다른 것처럼 바깥쪽을 향한 각각의 성도들이 뜻하는 바가 다른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조화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열을 막는 테두리, 태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중심태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테두리, 즉 태라는 것은 연합과 일치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힘이 뻗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서는 안 될 태,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테두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힘은 하나 될 때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세 가지 원리는 첫 번째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유니트. 두 번째는 조화예요. 하모니. 세 번째는 협력, 코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됨과 조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힘의 세 가지 원리예요.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약 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속품 하나하나가 전부 재구시를 다 해야 돼요. 여기에 부속품 하나가 빠지거나 제외돼서는 안 돼요. 각각의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그 부속품 전부가 다 재구시를 해야 돼요. 하나라도 말썽을 부리면 안 돼요. 어느 것 하나도 빼놓고 달릴 수는 없어요. 2만 개의 부속이 똑같이 힘을 합력해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될 때 자동차가 완성이 돼서 굴러가는 거예요. 각각의 지체된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연합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시편 133편 2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2절 3절의 배경이 뭐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2절 3절의 상황은 제사장 위임식을 표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들들에게 거룩한 주의 종의 옷을 입히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한 것은 백성을 위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제사장은 왜 세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 그 백성들을 예배하는 백성 만들려고 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예배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 주시는 복의 비유 두 가지가 뭡니까? 아론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 이 두 가지를 지금 복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주의 몸으로 이제 연합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론의 수염에 거룩한 기름이 그 아론 수염을 타고 다 머리에 부었는데 그 기름이 싹 흘러서 이게 내리고,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하늘에서 내려서 헐몬산을 통해서 요단강에 쫙 내리고,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므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런데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복이 위에서부터 연합된 그들에게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헐몬의 이슬, 헐몬산에 내리는 물방울, 그 이슬이 그 물이 다 모여서 어디로 와요? 요단강을 이루어요. 그리고 요단강 물이 되어서 그 요단강이 흘러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 흘러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이 강물이 흘러갈 때 높고 낮은 지역을 두루두루 도와서 적시면서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예배하는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연합해서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내려서 너희들의 마음과 삶을, 일터를 다 적시고 흘러간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믿음으로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예배할 때 이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하셨어요? 3절 후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또 다른 복이 뭡니까?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행복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연합해서 예배할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주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고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 몸을 벗고 가서 영원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연합해서 예배할 때 하늘의 복을 받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연합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자, 한 마음 가자, 세상의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세와 죽고 맞서는 남녀 간의 사랑도 욕심이 들어가고 이기심이 들어가면 찢어지고 깨어지고 원수가 돼버려요. 아무리 한 입을 넣고 자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면 남남처럼 원수가 돼버리고 찢어져 버려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은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가? 복음의 약속을 듣고 깨달아서 믿으면 예수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듣고 깨달아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때 그때 마귀의 종된 나의 옛 자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끝났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의 영이 내 몸을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복음의 약속을 내 안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려고 내 안에 오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구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한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의 영,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 두 번째는 이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반드시 내 안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돼. 그리고 이것을 믿고 구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성령이 일하셔요. 믿음이 없이 예배드리고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나의 애차는 죽었어. 마귀의 종된 나는 죽었고 그 대신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분이 뭐하러 오셨나?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의 약속을 나한테 이루어 주시려고 들어오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믿고 예배하고 믿고 말씀을 볼 때 성령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깨닫게 하는가? 성령님이 이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아버지의 사랑이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성령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거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이것으로만 우리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온전한 연합이. 다른 세상의 것으로는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런 것처럼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그마한 욕심만 들어가면 원수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기심으로 찢어져 버린다니까요. 욕심으로 찢어져 버려요. 안 돼요, 연합은. 온전히 이 마음으로만 온전한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온전한 연합은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 예수 이름이 있어야만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연합해서 교회되기를 원하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오는데 약한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아가페 마음으로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아가페 마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다 기록된 율례와 법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완성한다고요? 아가페 마음, 이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하여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목표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아가페 마음을 공급받아서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거예요. 각 달란트에 따라서 세워진 직분에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벗은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위에 계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뭡니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데 어떻게? 주님이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뭘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약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헛것이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분열하게 만들고 마귀한테 쓰임받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각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날에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여행 준비를 해서 그때는 나귀 타고 말 타고 다 짐을 싸들고 피난민 행렬처럼 그렇게 여행을 가듯이 그렇게 성전으로 사람들이 다 올라가요. 이 마을에서도 올라가고 저 마을에서 때를 지어 올라가고 전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합니다. 집안과 마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예배는 이러한 감격이 있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133편에 나오는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는 134편까지 계속되는데 오늘 134편,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 절 4편에 계속해서 연합해서 하나로 지금 연결이 되는데 134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우리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밤까지 계속됐다는 것을 말해요. 그들의 찬양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는 걸 말해요. 밤이 깊도록, 밤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아쉬운 마음이 없도록 충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이 하나 되며 그렇게 끝까지 지금 밤이 새도록 함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날이 새는 것이 정말 아쉽잖아요. 그래서 밤을 새우잖아요. 밤새 얘기하고 밤새 교제하고 그 자리에 떠나기 싫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기 싫어서 밤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전, 바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배하는 백성,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연합해서 예배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연합해서 예배할 때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으로 연합해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은혜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 예배가 이토록 소중한 것을 하나님 오늘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연합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예배하는 일을 소홀지 않게 하시고 연합하여 예배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에 불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을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을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계통 인도하심이 연합하여 예배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합하여 예배할 때 복이 만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증거하고 흘러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들의 결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